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토대로 보면 예수님은 3번의 유월절을 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3번의 유월절을 지내시면서 예루살렘을 3번 방문을 하시고 그리고 유월절 외에 예루살렘을 2번 정도 더 방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유월절을 방문하시는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방문은 첫 번째 유월절이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한 걸 그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2번 하십니다. 2번. 요한복음은 첫 번째 방문 때 하셨던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공감복음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예수님 성전 정화 사건은 3번째 유월절 그리고 2번째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는데 유대인 남자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순례객들이죠. 유대 땅에 있는 즉 팔레스타인에 기거하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큰 전쟁으로 흩어진 사람들 세계 곳곳에 당시 로마 세계 안에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데 그 로마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순례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그래서 좀 신앙이 열심인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6월절 시작하기 한 주 전부터 6월절 기간 무교절을 포함한 일주일, 그리고 6월절 끝나고 또 일주일, 그러니까 최소 3주 정도, 그리고 길면 뭐 한 달 가까이 예루살렘에는 온 세계에서 모여든 순례객들로 분주하게 됩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100만 정도가 모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과장된 숫자인 것 같고, 당시 예루살렘의 숙박시설의 그 상태를, 그러니까 현황을 비추어서 추정하건대 한 20만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만도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 20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세.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반세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성전세를 낼 때 그 돈은 사람의 형상이나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내는 돈인데 그게 어떻게 그 돈에 우상의 형상이나 사람의 형상이 있느냐.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통용되었던 화폐로는 성전세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겔을 냅니다. 세겔. 유대인들 안에서만 통용하는 유대인의 화폐죠. 그 세겔, 세겔은 이제 은이잖아요. 그 세겔을 반세겔을 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조가 되는 거죠.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한 세겔을 이렇게 내면 되는데,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세겔을 그 통화로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와서 환전을 해야 돼요. 그 환전을 할 때 환전 수수료가 12%입니다. 엄청나죠? 12%의 수수료를 받고 환전을 합니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6월절은 대목입니다. 대목. 대목. 그러니까 이때 왕창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나 되는 환전 수수료를 받죠. 그 누가 받아요? 그 제사장들이 성전, 지금 오늘 예수님이 있는 이곳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은 구분이 되어 있죠. 이방인의 뜰, 여자들의 뜰, 그리고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환전상도 있고, 또 제물로 바칠 짐승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이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릿세를 받고 이제 자리를 파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자릿세를 받고 환전 상에게 내주면 넌 여기에서 환전해라. 그러면 뭐 어떻게 뭐 자릿세를 내줬는지 모르겠으나 뭐 수익의 소득의 뭐 몇 대 몇으로 나눴든지 아니면 뭐 얼마씩 팔았든지 이렇게 임대를 해준 거예요, 제사장들이. 또 하나는 이제 짐승을 제물로 바칠 거 아니에요. 6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짐승이 흠이 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 제물로 가져온 이 짐승이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누가 판단을 해요? 제사장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거는 불합격 이렇게 하면 자기가 이제 그 먼 길을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짐승 갖고 뭐 배 타고 거기까지 오기는 쉽지 않았을 테니까 어쨌든 뭐 짐승을 가지고 와서 흠이 없는 거 잘 준비했으나 뭐 오는 길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흠이 없는데
제사장의 기준에는 흠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흠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은, 그 짐승은 제물로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 어디 가서 구해요? 어디 가서 구합니까? 저기 가면, 저 가게 가서 구하면 된다 하고 이제 자기네들하고 계약한 그 짐승을 파는 가게에 보낼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짐승을 하나 사요. 짐승이 그 싸겠어요? 비싸게 팔죠. 그죠? 네, 여러분 여행 가시면 관광지 물가가 아주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높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싸게 팔아요. 자,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그 짐승은 어떻게 해요? 도로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짐승 어떻게 그건 나한테 팔라고 그래요. 싸게 사요. 그리고 그걸 또 다시 되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은 참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신데, 이날만큼은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온유함은 없고, 예수님께서 크게 놀라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쫓아내시고 쏟아버리시고 엎어버리세요. 예. 예. 모든 장자치들을 다 쫓아내시고, 예. 그리고 돈통을 엎어버려요. 막 돈이 우르르 쏟아졌겠죠. 예. 막 그러면 그 돈을 줍느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또 우왕좌왕했겠어요. 예. 그리고 상을 다 엎어버리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어요. 그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첫째 제사장들, 둘째 장사꾼들, 셋째 순례객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방문한 목적은 얻지 못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합니다. 제사장들은 어쨌든 뭐 자리세도 받고 또 뭐 이런저런 그 이득을, 이문을 보죠. 장사꾼들은 이제 자리세 내고 폭리를 취하는 고가로 뭐 재물을 팔고 또 고율로 환전을 해서 큰 대목을 봅니다. 그러면 순례객들은 손해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금전적으로 손해보지만 이들은 내가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종교적 이득을 얻습니다. 다 이득을 봐요. 다 이득을 보는데 유월절에 유월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지, 왜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지, 왜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환전해주고 짐승을 파는지, 그 본래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없고, 그러니까 이익만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유월절 잘 지냈다. 제사장들도 유월절에 한몫 보니까 유월절 참 잘 지냈다. 장사꾼들도 유월절 내가 대목 큰 돈 벌었으니까 이번 유월절 아주 잘 지냈다. 순례객들도 먼 길 와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가니 내가 유월절 잘 지냈다, 이렇게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잘 지냈다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번에 유월절 잘 지냈다, 유월절 잘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전혀 생명과 상관없는 유월절을 보낸 거잖아요. 단지 육신적인 이득은 조금 봤을 뿐, 그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하나도 얻지 못한 채 유월이 없는 유월절을 보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건물로 알고 다니시면
반드시 이와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마지막 성전 정화할 때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부르시죠? 강도의 구렬이라고 부르세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가 더 심각해져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화해도 소용없어요. 자, 잘 보세요. 정화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집은 더 나빠져서 강도의 구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성전을 정화시켜야 된다. 제사장들 저거 정신 차려야 된다. 저 장사꾼들 저거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대목 보려고 저러고 있다. 저거 정신 차려야 된다. 순례객들 와가지고 그냥 자기들만 그냥 뭐 어차피 뭐 온 거 내가 돈 들려고 온 거 그냥 뭐 기분 좋게 성질 내지 말고 그냥 감정 상하지 말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가지 하고 다 눈 감고 가는 거 당신들도 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나빠지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청소했는데도 더 나빠지잖아요. 그죠? 이것이 건물로서 갖게 되는 성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참 성전으로.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계속 무너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수르바벨 성전도 무너지잖아요. 그죠? 헤롯 성전, 이게 지금 헤롯 성전이거든요. 아직 다 짓지도 않았어요. 46년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20년을 더 지어야 돼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물로서의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뭐 무너졌다라고 우리가 가슴 아파할 일은 사실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졌네, 저 아름다운 성전이 비었네, 뭐 이렇게 우리가 탄식하지만 뭐 영국 교회, 유럽 교회 건물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런데 웅장한데 속은 텅 비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걸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거는 건물로서의 성전에 갖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 수명을 다하면 무너지거나 비어 있거나 다른 용도로 쓰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성전에 관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전으로 누리는 사람은 자기 몸을 성전으로 세웁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나오는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와 14절의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쓰일 때, 그리고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부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외형적인 보여지는 건물로서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참 교회이시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교회로 누리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을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는 어떤 꼴이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교회 다니게 되면 그 사람들의 교회 생활은 단 하나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보면 교회 생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보면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자기 이익만 보면 내가 오늘 교회 잘 왔어. 자기 이익만 보면 내가 오늘 신앙생활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익 보잖아요. 제사장도 자기 이익 보고, 장상권도 자기 이익을 보고, 순례객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은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참 성전으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 뒤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지금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성경 우리들에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다 이렇게 타락했구나. 제사장도 타락하고 신앙인들도 다 이렇게 타락했구나. 왜곡되고 오염됐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셔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비난할 것 같으니까 니고데모라고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당신이 니고데모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니고데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내일 보겠지만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중생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단순히 건물, 역사, 시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날 한국 교회를 그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교회가 오염됐어, 교회가 타락했어, 목회자들이 타락했어, 이렇게 비난하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요, 니고데모여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영생에 관하여 관심이 있고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아도 내가 니고데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 좀 더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 어쨌든 중생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생했다는 게 뭐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생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의미 없는 질문일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생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생한 자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영업을 방해해 버렸으니까. 그날 영업 손실이 아마 굉장히 컸겠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해. 도대체 네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그런 권한을 준 적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권한을 당신이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제사장들이 기가 차죠. 왜냐하면 지금 짓고 있는 이 헤롯 성전은 짓고 있는 중이고 46년 동안 짓고 있는 중이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고 이게 언제 완성될지도 몰라요. 결과적으로 20년 더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지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약간 허무맹랑한 정신병자 같은 그런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이때 하셨던 말씀을 깨달아요. 그때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도 뒤에서 조금 수근수근거리면서 예수님 왜 저러시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당신을 두고 하셨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말씀을 좀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표적은 뭐예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한 자의 삶입니다. 중생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중생한 자의 삶은 제가 자기를 성전으로 지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 뒤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자기의 제자들을 다 예수님한테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하나도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선명하게 중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뒤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지금 해석하게 되냐, 니고데모를 통해서 중생하지 못한 교회가 성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요한이 그런 의도로 썼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럼 중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전혀 자기 이득이 없는 사람,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목적을 인생의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명과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 순전히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두 제자를 보내고 자기의 남은 제자까지 다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것에 관하여 전혀 개의치 않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가 중생한 사람이죠. 그게 뭐예요? 그가 자기의 몸을 성전으로 지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종견하시고 우리의 죄값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의 시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모든 형벌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없다, 심지어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예수님이 내게 돈을 왜 안 주시나? 예수님이 내 앞길을 왜 안 열어주시나? 예수님이 나한테 왜 건강을 안 주시나? 예수님이 나한테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나? 여러분, 이런 것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사함이 어떤 건지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내가 받은 복이 어떤 건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우리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 올 때 도대체 너희들이 나에게서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 질문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 믿는가? 내게는 왜 예수가 필요한가?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재정 컨설런트는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런 사람 밑에서 오랫동안 배우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 노하우들을 다 전수해 줘요. 여러분, 장사 잘하는 사람 찾아가면 장사 노하우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이게 그렇잖아요. 장사, 우리는 보통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물건이 좋은 물건 갖다 놓고 친절하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된다.
근데 그거는 그냥 낭만적인 생각이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건도 허른 거 갖다 놓고 불친절하고 해도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장사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장사하려면 그냥 아예 뭐 그런 거 장사가 별거 있어. 그냥 물건 좋은 거 갖다 놓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뭐 그렇게 뭐 비싸게 안 팔고 내가 마진 조금 남고 그래서 박리담에 많이 팔고 많이 벌면 되지. 뭐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장사? 그게 장사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노하우가 있어요.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찾아가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다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동선은 어떻게 하고 또 뭐 어떻게 준비하고 뭐 물건은 어떻게 떼오고 뭐 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배우면 여러분 돈 잘 벌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더 현실적인 것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건강해지는 거 어디서 찾아가면 되죠. 좋은 약 뭐 찾아가면 돼요. 건강 노하우, 여러분 건강 노하우, 건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건강 컨설턴트 해주는 사람들 또 얼마나 많아요. 화장해서 여러분들이 뭐 뛰어난 주치의 하나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내 건강을 케어해주면 건강해질 수 있죠. 그건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그분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목적은 우선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는 여러분 더 이상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누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슬픔이 아니에요. 감사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능력이고 승리예요. 왜? 거기에서 내 모든 죄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기쁨이에요.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걸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는 거죠. 이게 십자가로 끝났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마이너스 인생에서 제로가 되는 인생으로 멈출 텐데 부활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어둠도 어떤 죽음도 어떤 저주도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큰 폭풍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그 파도에 빠지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또 그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중생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와 부활로 누리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더 이상 얻을 게 뭐가 있어요? 더 이상.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누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나눠줄 생각을 하지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의 것을 빼앗을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 장사꾼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경험하고 그걸 누리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섬김과 봉사에 손해는 볼 수 없으나 멀리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아주 흠이 없는 짐승을 잘 준비해서 또 내가 손해 볼 수 없으니까 나도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나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적당한 선에서 이제 가격을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나 이게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고 나는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봉사하는 거다. 사명이다.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순례객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종교적인 허영심이나 혹은 종교적인 어떤 경력이나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온다.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이익이 없고 보세요. 거기에 어떤 이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나 자신을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왜 상처받고 뭐 그랬다라고 다 하는 거죠. 왜 그러죠? 다 자기 이익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이미 얻었으니까 그걸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룬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누리는 거예요. 참 성전으로. 근데 그게 없고 그냥 교회가 건물이야. 교회가 그냥 조직이야. 사람들이 모임이야.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자기 이득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항상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내가 내 자신을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그 참 성전인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증거로 내 자신을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두 개의 성전의 삶. 그 성전의 삶 외에는 다른 성전의 삶은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이시요 부활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더 누리시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성전으로 더 아름답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얻은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보배로운지 오늘 우리를 모든 죽음과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신 주님의 그 새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더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더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더 기뻐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쉬지 않고 경주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